구주대망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저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중요한 만남을 세 번 연달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서의 삶과 관련된 라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하란으로 출발하기 전까지의 삶과 관련된 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만남과 관련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곧바로 준비하여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31장 17절은 두 부인의 동의를 얻어 야곱이 13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명령에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은 쿰, 일어나서라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일어나서 바로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0년의 외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길을 떠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과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탈주는 3일 만에 라반에게 들키게 되고 라반은 이들을 추적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7일을 쫓아 드디어 야곱의 가족에게 당도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7일 동안 추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상을 훔쳐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신에게 언급도 없이 온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인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반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야곱을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했음에도 라반은 최선을 다해 야곱을 쫓아간 것을 보면 당시 수호신상이 라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드라빔이라고 언급된 수호신은 당시 고대 근동의 매우 일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신들을 섬김으로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가운데 야곱의 가족이 없어지고 함께 드라빔이 없어졌으니 합리적 추리로 야곱이 내 드라빔을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쫓아간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장인과 사위의 재물을 둘러싼 대립사건이 아니라 라반이 믿는 신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과의 대립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떠나는 단어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단어,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갔다라는 단어가 라반이 쫓아가는 단어랑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그 구도가 그 후대에 야곱의 자손들이 똑같이 이집트를 떠난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즉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역경과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겨운 20년의 세월 동안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셨던 하나님을 이제 망설임 없이 붙들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야곱의 결정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야곱과 그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3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델에 나아가 야곱 혼자만이 아닌 모든 가족이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교 끝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어른 한번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드라빔이 나오면 그때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라헬이 그 우상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 안장에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라반에게 다 쏟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즉 라반에게 그동안 처가살이하던 그 사위의 모습, 그리고 라반이라는 지독한 장인을 만나서 고생했던 그 감정이 두 번에 걸쳐서 터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정말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목동법을 살펴보면 지키던 짐승이 없어지면 간단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의 잘못이다, 아니다 해서 만약에 목동이 게으르고 만약에 실수를 통해서 동물이 없어졌으면 그건 목동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도둑질 당하거나 야생 짐승에게 혹은 천재지변으로 없어지면 이것은 무조건 목동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았던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 안 하는데도 짐승이 없어지면 내가 내 걸로 그것을 메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즉 야곱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지만 라반은 손해가 나면 무조건 야곱에게 책임을 물리는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인 마음대로, 라반 마음대로 계속해서 임금이 바뀌고 그것들을 새로 계약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서운하고 일반적인 법보다도 더 심하게 장인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마 가슴속에 한이 맺혀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드디어 라반에게 다 쏟아놓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꿈에 경고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고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웠는지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그 지역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왕과 같은 지위를 당시에 왕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라반은 충분히 그런 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 자기의 목동으로서 활동했던 야곱에게 똑같이 파트너로서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또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를 성공하게 하셔서 이제 그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다른 권력자와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돌보심의 성공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반은 더 이상 착취의 대상도 아니에요. 야곱을 착취의 대상이라고 혹은 그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세력을 이룬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비멜렉과 조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과의 과거를 매듭지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리에 앞서 에돔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이 돌아오고 있다고 알립니다. 매우 공손하게 자기가 하란에서 재산을 모아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나누는데 그 이유는 한 무리가 공격당하면 다른 무리라도 건져낼까 하는 의도라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32장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오래간만에 등장하죠. 뭡니까?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정 가운데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가 위치하고 그 기도 앞뒤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이야기로 쌓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격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인간적 준비와 대비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서술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인간 야곱의 몸부림을 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도드라지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신 과정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과 12절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신앙 고백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반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죠. 다음은 자신의 간구입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과 연계시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형 에서로부터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목숨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시지요? 라는 거죠. 마치 처음에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혹은 라반을 속였던 것처럼 본래의 의도는 감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미끼를 던지는 모습이죠. 참 야곱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야곱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성향은 그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우선 에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던 것 같아요. 에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과 어긋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서, 밑에 있는 걸 알고 강을 건너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루트에 없었음에도 에서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자기가 내려오면 그 형이 올라올 것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죠. 그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둘로 나누고 선물을 앞에 내세워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둡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여종들과 그에게서 얻은 자식들을 앞에, 그 다음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 맨 뒤에 자기가 섭니다. 여차하면 한 무리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우선은 뭡니까? 자기가 안전한 것을, 자신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 가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죠.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을 건널 때 그가 홀로 한 사람과 만나 씨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정체를 감추지만 묘한 말을 하죠. 날이 밝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밝자 나를 가게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보내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 신비한 존재는 충분히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야곱의 개인의 이름에서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두 번째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감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에서를 만나게 되죠.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되돌려야 하는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 전에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전까지 그는 발목을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했겠죠. 하지만 그런 그를 만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불안함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고 떨리는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세 무리의 짐승과 하인 그리고 가족들을 켜켜이 자기 앞에 두었던 그는 형을 마주하자 그에게 나아갑니다.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해 이제 책임을 질 준비가 된 것이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형의 얼굴을 보러 나아간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는 형의 얼굴을 직면하고 그가 했던 실수를, 자기가 했던 사기쳤던 것을 이제 되돌리고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직면한 것은 그의 잘못을 직면한 것이고 자기 실수를 되돌릴 수 있도록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는 것, 그것도 7번이나 절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복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복종을 하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야곱의 이 행동을 그가 형 에서에게서 가로챈 하나님의 축복권을 형에게 돌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그가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형에게 돌려주는 거죠. 자기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축복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여유 있는 행동,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축복을 뛰어넘어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가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그동안 남의 것을 탐내고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뺏고 한번 잡은 것은 부여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존재에서 형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귀중한 재산을 형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형에게 복종의 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축복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진정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무리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400명의 전사를 거느린 에서의 칼날 앞에 그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쌍둥이로 엄마의 태에서부터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도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1대1의 계약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족들과 자기 식솔들에게 모두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 같은 경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 아닐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자신의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나무 밑에 묻어서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 나아오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돌고 돌아 자기가 거하게 될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떠나기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가 태어난 성품대로 누군가를 자꾸 속이고 자신의 머리를 써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내가 너의 대신 싸우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내어서 나무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거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한번 선택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아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자꾸 바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도록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삶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